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죠. 이 비밀을 말할 자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 복음이 어디까지 왔냐 하면은 로마서 2장 16절 또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된 것인데 그걸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 이 저주와 지옥의 권세, 이 배경 속에서 건진받았죠.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자기 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되었다, 나의 복음이 되었다,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 속에 1만 달란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60조 원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달란트를 벌려고 하면 16년 걸리는데 이게 16만 년. 이게 우리 생각으로 상상으로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이 정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가치는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정말로 나에게 적용된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야, 참 우리 주인 너무나 감사하다. 안 그랬으면 평생 나와 우리 후손들이 대대차손 벌어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돈인데 이걸 탕감해 주다니 너무 감사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갖게 되면 결국은 날마다 나의 삶이 참 행복을 누리게 되죠. 이미 복음은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돼도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모든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게 당장 지금 열매가 없어도 정말 내가 순수한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 가진 자만이 진짜로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뭐가 돼요? 제자로 남게 돼. 제자로. 오늘 이 자리도 제자가 남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운동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고 말씀운동을 위해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알아야지만이 응답을 받죠. 우리는 자꾸만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데 그건 이미 과거에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오늘 전도자가 보아야 할 세 가지. 많은 것도 봐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세계를 봐라. 영적 세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해서 결국은 저주 가운데 빠져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속에 빠진 인간이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 가운데 렘넌트 7명 중에 요셉 같은 경우는 이 가정 속에서 오히려 문제가 뭐가 됐습니까? 발판이에요. 발판. 이걸 우리는 근본 현장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살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요셉은 그릇을 키웠어요. 거기서 형들에 의해서 상처받거나 거기에서 갈등하거나 거기에서 인생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세계에 복음화할 언약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셨는데 그 방법이 노예로, 그 방법이 감옥으로, 결국은 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모든 거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갈등하거나 염려할 것 없다. 모든 거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기웃거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늘 속상해하고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그럼 우리가 아는 이 모세도 사실 국가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은 입양으로 들어간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이런 언약을 놓고 부른 것이죠. 그렇죠? 입양하러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복음 안에서 만드신 나, 이게 복음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나를 불러서 입양하러, 그래서 저 광야길로 나중에는 80세 노인 호렙산에서 나에게 만나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도 이 시대에 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고 불렀는데 그 부르는 방법이 어떤 때는 실패를, 어떤 때는 경제 위기를,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복음 때문에 부르는 거 맞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정에서도 이 복음 안에서 부르신 나를 모르니까 상처 속에 빠져 있죠. 상처 속에. 이번에 우리 어린이 집중 수련회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한번 그런 포럼을 해보세요. 네가 정말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것이 뭐냐? 7 렘넌트를 기준해서 너 정말 요셉보다 더 상처받고 정말 요셉보다 더 억울한 일 있냐? 없을 거예요. 그죠? 요셉이 형들에게 끌려가지고 노예로 팔려버렸지. 얼마나 참 그 속상한 일입니까? 언제 돌아올 기약도 없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건 또 보디발 집에 가서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으니 이건 정말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요셉은 거기에 한 번 그 간수장들 술 맡은 관원장 나갈 때 이야기했어요. 나걸랑 내가 아무 죄 없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없어요. 그게 왜요? 하나님이 복음을 놓고 불렀어요. 여러분을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을 놓고 우리를 불렀어요. 여기에 사무엘도 이제는 어머니 품을 떠나서 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다 돌볼 수 없는 그런 외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에 와서 시험 많이 봤습니다. 왜요?
사람 때문에, 그죠? 짐승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때문에 시험 받는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서로 입장 틀리지, 상황 틀리지, 뭐 배운 지식 틀리지, 언어가 다 다르지.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근데 시험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한 거죠. 아, 언약이 심해져 있고, 결국은 엘리의 아들 두 제사장은 타락해 있고, 지금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 같은 인물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서 왕 삼기로 하셨어요. 자, 다윗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이 사울 왕과 그 부하들, 지금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직면에 있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칼 들고 날만 쫓아다니니까 약 3,000명 거느리고, 이 속에서 다윗이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 대보세요. 한 20년 이상을 도망다녀 보세요. 왕 된다고 하면서도 사울 왕이 죽어야지 왕 되지. 죽지도 않고 계속 쫓아다니는데, 이게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얼마나 사회생활 속에서요,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높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그 뭐 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이제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고 이제는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거죠. 12결이 되는 소리를 다 불태워서 제사 지내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간다.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핍박 시대에. 뭘 봤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었어요. 아,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우상화된 시대구나.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보면은 완전히 국가가 지금 멸망 시대에 빠졌는데, 거기에 지금 이사야가 메시지를 받았어요. 최고의 메시지, 복음 메시지.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서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복음의 빛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초대교회 이단 누명 썼어요. 거기다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감옥에 갔는데 또 나와서 또 말한다고 하면은 죽음의 위기까지. 그런데도 이 속에서 오직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 얻을 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안에 다 있다고 하는 답을 얻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나는 부족한 것이 없구나.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복음을 놓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영적 세계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은 과거에 묶여 있는 나를 보게 되죠. 과거에 묶인 것, 과거에 묶인 것. 그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죠.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각인된 것들이, 우리의 체질이 빠져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죠? 여러분, 나 중심 속에 살아가면은 전부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다 보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칭찬받을 때에 화 있다 그래서 화. 여러분, 칭찬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칭찬해주면 좋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것이 어떻게 없어야 됩니까? 복음이 될 때, 오직 복음. 그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내가 어마어마한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진받았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잘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잘 안 돼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묶일 이유도 없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이것이 바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직업을 왜 갔습니까?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또 내가 왜 엘리트가 되려고 그래요? 그 엘리트 현장 속에 지금도 숨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성공을 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자의 위치에 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번에 토요일에 수련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부모가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학원 안 가면 왜 안 가느냐, 학교 빠지면 왜 빠지느냐 하겠지만은 교회 예배 한번 빠지는 건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상태거든요. 네가 다른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로 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 이 비밀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의 공부, 세상의 문화, 아니면 체험학습 이런 거는요 막 보낸다고.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왔고, 예? 학교에서 하는 거는요 어디든지 빚내가지고서라도 보낸다고. 근데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에이 뭐 또 뭐 하는가 보다 하죠.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가면 이 복음 운동이 몇 년 지속되겠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과연 우리 지역에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6장의 세상 물질 중심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전도 선교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여기 올라온 여진이도 있고 렘넌트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렘넌트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살아가야 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사도행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성공 중심, 성공. 바벨탑. 어디 세계에 보면은 건물 쌓기 경쟁하잖아요. 에? 누가 벽돌 많이 쌓느냐 해가지고 뭐 계속 올라가죠. 성공 중심. 그러다 거기 하나 뭐 잘못 빼버리면 무너지듯이 인생이 단번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도 이 정치 현장이나 이런 경제 현장을 보면서요, 야, 나의 노력과 성실함과 열심과 관계없이 오늘 같이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무너져 버려요.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공부해서 그 증인 되겠다. 이게 지금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이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이 근본 문제, 여기 나오는 12가지, 여기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아야 된다.
이것이 138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참 우리가 응답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이게 딱 답이 돼 버리면은 응답이 안 와도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와 함께 오래된 문제가 뭐냐? 오래된 문제. 우리가 제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것들이 보면은 암이 거의 많이 걸려. 암. 네? 누가 병원에 입원했대. 보니까 암 진단 받았대. 뭐 이래가지고 어떤 분도 보니까 사모님이 뭐 이 후두암 걸렸었는데 치료되는가 했더니 이게 또 다른 데로 또 이 전이 돼가지고 또 들어가고 있어요. 혈액으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정말 알 수 없는 이 질병의 고통.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이런 질병을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고혈압 있으면 나도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나도 당뇨. 이게 내게 아니거든 사실은. 이게 유전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질병의 고통.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우리는 되게 원망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병이 걸렸고 우리 부모님이 왜 나를 낳았고. 이 소경으로 된 것이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왜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다, 증거. 오늘 여러분 속에 정말 내 인생이 알 수 없는 질병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질병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시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 있죠. 시달리는 문제들.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많은 것이 우울증, 공황장애 아닙니까? 폐쇄 공포증 이런 것들. 그렇죠? 뭐 비행기 안에 아니면 터널 안에 이렇게 어디 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지. 고수동굴 전에 우리 목회자 수련회 때 갔다가 거기 옆에 있길래 간다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한 분이 들어가지 마 무서워 거기 가면은 죽는 거야 막 난 들어가다 나왔어 그러더라. 왜 그래? 폐쇄 공포증. 벌써 이게 딱 들어가면 캄캄해지고 이게 지금 몇 킬로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처음 가는 분들은 막 두려움이 오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도 이게 딱 공간 안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있는 질병은 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배경을 멸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성에 꺾여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 알 수 없는 질병만이 아니고 또 우리는 나도 알 수 없는 이런 갈등 속에 갈등은 거의 보면 이 동기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데 동기. 왜요? 이게 더 이익되느냐 이게 이익 안 되느냐 늘 그런 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복음에 유익하다고 하면 손해도 괜찮아요.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이게 우리가 중요하지. 이렇게 하면 내가 계산할 때에 내가 승진할 것이고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익이 얼마큼 들어오고 그런 계산 가지고서는 복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갈등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갱신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는 중요한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복음을 선택하는 거죠. 복음 선택. 우리는 나도 알 수 없는 오래된 이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
이게 오래된 겁니다. 표시가 안 나죠. 언제 표시납니까? 문제 사건 당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이 한계 속에 딱 부딪히는, 이게 결국은 알고 보니까 불신앙에서 부딪혀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불신앙 속에 내가 있는지 안 있는지, 문제 사건이 왔을 때 내 속에 먼저 들어오는 거 있어요. 아, 어떡하지? 죽겠네 이거. 어떡하지? 망하겠네.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것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묶여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인본주의 속에. 불신앙의 이 뿌리는 결국은 마귀 역사거든요. 마귀 역사.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은 인본주의가 나와버리죠. 자, 오래된 문제와 함께 우리는 틀린 문제를 가지고 거의 고민하죠. 틀린 문제들 많이 있어요. 틀린 문제가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거의 사람들이 나는 무능해라고 이야기하면 무기력하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가난을 빠져나오지 못해. 가난. 제일 우리가 무능하게 되면 이 가난이 찾아오잖아요. 가난. 나는 할 수 없어, 못해, 어려워, 힘들어. 거의 다 보면 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예? 내가 이 무능하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세상 살릴 무기를 가진 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가난이나 이런 절망 속에 빠질 이유가 없다. 도전하는 것이면 도전.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능하다, 안 된다 하는 것은 그 속에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해보세요. 되든 안 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간다. 나는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럼 하루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그러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 기도. 아니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 안 되는 사람 특징, 변명이 많아. 핑계가 많아. 어렵다, 힘들다, 전부 다 이런 핑계들. 그리고 우리는 실패가 다가오면은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사람을 의지해. 사람 의지. 여러분 실패하면 누구 찾아갑니까? 저도 옛날에 정말로 이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야, 그때는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삐삐 뭐 이런 거 항상 보면 조그만 전화 수첩 같은 걸 가지고 다니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서 들쳐가면서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선배 목사님 가운데 누가 날 도와주지 못할까? 이런 거 전부 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오직 복음뿐이, 그리스도만, 이것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다. 오늘 여러분 실패 속에 있어요?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실패 속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증인으로 세워가는 방법이죠. 이제는 환경의 어려움 속에 환경의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 되고 영적 사실을 봐라.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왕따시키고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왕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앞으로 세계를 복음할 언약의 비밀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을 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막 이슬람화 된다. 그래서 반대도 하고, 어제는 또 뭐 저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한다고 동성애들 모여가지고 무지개 색깔 그 깃발 들고 다니고 하는데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옛날에 미아리에 모든 그 집창촌 다 없애버린다 했는데 다 시골로 파고 들어가 버렸어. 시골로, 예? 저 다방으로 다 파고 들어가 버렸어. 막는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영적 사실만 모르는 것이지 아무리 법으로 막고 그거를 못하게 해도 다 뒤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이 흐름은 영적 흐름, 사단의 세력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 운동이에요. 이제는 과거에 묶인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서 보셔라.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시라. 하나님이 어떤 때 역사하시는지 보게 되면요,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역사하시는 걸 봐야 돼. 그럼 내가 이 속에 들어가면 되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축복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이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뭐 좋은 말씀이다, 특별한 말씀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 강단 메시지 속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럼 오늘에 주시는 말씀은 전도자가 보아야 할 세 가지. 영적 세계와 그다음에 나에게 과거에 묶여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서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속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라. 복음의 능력. 하나님 복음 때문에 움직이시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 노예되어 있을 때에 출애굽돼 가지고 지금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이 강이 물이 막혔다.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서 뒤에서 이미 홍해물을 갈라놓고 모든 걸 예배해놓고 인도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요단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1절로 13절에도 요단을 제사장이 발이 담겨졌을 때 갈라진 것처럼 복음의 능력, 여러분 복음 들고 현장 들어갈 때에 흑암이 꺾이는 것이죠. 맨날 앉아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갈 때 정말 이 현장 속에 지교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음 듣게 해야 되겠다. 이 결단 속에 또 우리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핍박 시대에도 핍박 시대 그 로마와 유대 사상 속에서도 로마 정치와 유대 이 사상 속에서도 승리한 비밀이 뭡니까? 바울이 오늘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이 결과를 놓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50년 만에 드디어 로마가 꺾여 버렸어요. 이 말은 져버렸다, 져버렸어. 그러면 진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더 이상 막지를 못했어요. 왜요?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자, 우리는 이번 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뭘 봐야 되느냐?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단의 방해. 사단은 뭘 방해합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죠. 누굴 통해서요? 성경 든 유대인. 성경 들고 율법은 잘 지키고 있지만은 복음은 전혀 알 수 없는, 이런 완전히
전통과 제도에 찌들어 버린 그런 현장 속에 이 사단이요 복음만 막는 것에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러 가보면은 제일 막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인들이요. 아유 다 여긴 교회 다 믿고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이런다고. 아 맞아요 이분 전도해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닙니다. 아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시라고 그래요. 복음도 모르면서. 또 사단은 지금도 딱 뭘로 묶어요? 이단으로 묶어버려요. 이단 누명사를 알아야 돼요. 이단 누명사. 예수님은 이단이고 바울은 이단의 괴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 이단이라는 걸 통해서 가는 걸 전부 다 막아버리죠. 초대교회 가는 걸 다 막아버려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지금 초대교회라는 이 역사가, 이 운동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그 비밀을 지금 전달하고 저 로마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그건 보이지 않고요. 이게 점점 세력이 커져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뺏어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속에다 딱 집어넣으면요 꼼짝도 못하지. 복음도 안전하면서 교권 가지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단에 대해서 아침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전도를 이야기했을 때 과연 현장의 반응이 어떻냐? 그 이상하다. 처음 들어보는 거 얘기하네. 왜냐면 윤리 도덕 이야기하면 쏙쏙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근본 문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 혹시 이상한 단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안 들어봤어. 여러분 한번 현장에서 야,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냐? 그러면 이상한 교회면 나를 빼내 와야 되지 않겠냐? 친구라고 하면은 그럼 뭐가 이상한지 분명히 나에게 밝혀달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과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지 이런 답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도 이 종교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그 어느 교회 그 목사님은 학교 앞에 가서 그 여자 초등학생 붙잡고 아마 예수님 영접했는가 봐. 그러니 아버지가 사진 찍은 거죠. 그래서 찍어서 성추행으로, 예? 우리 딸아이 손잡고 말이야 이상한 짓 했다고 이런 소송 걸려서 한 2천만 원이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몇 건 있는 것들에 보면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전도 어렵죠.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복음에 담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현장 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른 거 답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답을 주잖아요. 말씀으로. 아유 빨리 나야 되겠네, 잘해봐야 되겠네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 아무리 위로해봐요 안 되지. 병원 가서도 좋은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답이 안 돼요. 오늘 당신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작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누리는 시간표다. 이 답을 줘야 되지. 사단이 뭘 바꿉니까? 우선순위를, 주와 부를 바꿔버리죠.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것에 딱 묶이도록, 뭘 위해 살았는지도 모르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 삶이 오력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뭐예요? 그 다음에 경제력. 이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죠. 인력. 이걸 어떻게 회복하느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복음으로 보이면 돼요. 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오직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복음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성령 충만 되겠습니까?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가 달라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분명히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너희는 이런 것 저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령 충만. 지력.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것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게 참 지혜가 필요하죠. 늘 우리는 복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복음의 선택. 특히 우리 렘넌트 같은 경우는 이런 독서라든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집중의 비밀을 가져야 되죠. 이 집중하는 아이들이 공부가 잘 되잖아요. 예배 때도 보면 집중하는 아이들 보면은 아,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겠다 이렇게 보여져. 집중하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복음의 선택을 지력. 여러분 이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판단하는데도. 체력. 이제는 내가 세계에 복음할 만큼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세계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대개 우리는 호흡, 또 운동, 또 음식 이런 거를 내 삶에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은 뭘 해야 되냐? 건강을 위해서는 보면 규모가 준비가 된다. 규모 없이 살아가면은요 아무 때나 막 먹고 잠잘 때도 막 통닭 먹고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나고 규모가 없어져 버려요. 이 건강이 회복될 수가 없죠. 음료수 막 그냥 요즘 점점 없어져가는 코카콜라 이런 걸 또 사다가 일부러 먹고 이게 규모가 없어져 버려요. 경제력.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4대 헌금 11조는 이 세계의 복음화의 예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는 증거가 바로 11조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 예물. 여러분 한 가정이 한 선교사 파송할 정도로 그러죠. 파송을 못하면은 3명의 선교사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이번에 프랑스 파리 가보니 거기는 한 선교사님을 한 교회가 500만 원씩 돕더라고. 500만 원. 근데 워낙 물가가 1.5배 이상 비싸니까 쓰기도 어렵죠. 물 하나 이렇게 사 먹는 것도 1,500원, 2,000원 하니까 똑같은 우리가 500원짜리인데도 거기서는 그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선교 예물. 그러면서 우리는 건축 헌금. 어려서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아이들을 모르면은 가르쳐서라도 이걸 앞으로 응답받도록 경제 축복받도록 만들어 가야 되죠. 그 다음에 RTC 세계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회당 만들고 로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대살 인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겨우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 가지고 말씀만 가르치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렘넌트들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와서도 그곳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RTC. 여러분 인력. 결국은 우리가 이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인간관계 회복돼야 됩니다. 그죠? 인간관계 누가 좋고 안 좋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고 모든 사람이 앞으로 제자될 사람들이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나하고 좋고 나만 따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전체 볼 수 있는 이게 안 열리면은 그런 그릇은 잠깐은 쓰임 받을 수 일회용으로. 근데 우리가 영원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전체를 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인간관계. 혹시 내 삶에 인간관계 속에 무너진 것이 뭐가 있을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보마 1천만 민족
특별히 청주의 1만 제자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살리는 것이다. 모든 사람을. 이번 주에 전도자가 보아야 할 3가지 가지고 응답을 누리시면서 다음 주에는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물론 말씀 하나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이 시간에도 말씀 성취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 속에 나를 세우고 복음으로 세워가는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